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병들이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로 여겨졌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벌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갈 수 없죠. 당연히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했고 서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멀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그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들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을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냥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면 좋은데 오늘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밖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았다.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굉장히 거칠고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성경에서 사마리안이라고 하면 율법 없고 거칠고 아주 그냥 난폭하고 그런 어떤 대명사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죠.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 마음으로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동일한 기대. 10명이 고침을 받고 10명이 깨끗함을 받고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이 어디에 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잣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한 명이 돌아왔지만 9명도 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과 그의 믿음의 경력과 믿음의 모습, 평소에 우리가 봤던 그런 믿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그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제가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런 뭐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릴 때,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1년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사고도 날 수 있었고 또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제 몸도 모르고 의사들 말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막 생긴다잖아요. 예? 그것들을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 잘 조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들 다 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10억개가 넘는 10억개가 아니죠. 10조가 넘는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죠 정확히? 여러분 다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찬송가의 고백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주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이 그냥 도망가고 1명이 왔어요. 그죠? 9대1이죠. 9대1. 10%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세요? 가끔은요 저도 뭐 식사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나의 모습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나의 감사의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산술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10%가 했던 고백, 그만큼 감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방해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뭐 하게 해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보이게 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망의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감사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원망하고 그냥 큰 소리 내고 원망하는 소리 나오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핑계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이 10%밖에 감사하지 못했다, 이 나머지 90%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같이 동화가 되어서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지만 내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낫게 했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 빨리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어프로브를 받아서 나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나 빨리 사회의 일원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고 나의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한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감사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는 감사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소외받고 천대받던 그런 이 병자의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에게 느껴졌을까.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였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은요, 공부를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요, 먼저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를 잘못하면요, 인생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집 천장부터 세우면 그 건축물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조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누구였어요? 두 아들들이고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예물들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네.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넘버원은 누구예요? 항상 우리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는 방법, 내 사랑하는 이들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바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만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허해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성에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감사할 때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요, 항상 다윗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중요해 보이고 다른 아무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급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9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면서 이런 마음 가졌어요.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는 거 있죠. 마음속에는 있는데 내가 일단은 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요거 마친 다음에 주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죠. 인지상정인데 이런 중한 병에서 낫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뭔가를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제일 틀린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어떤 이런 은혜를 입어도 땡큐라는 말을 우리는 잘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저는 우리 애들이 만약에 저기 뭐 식탁 건너 있는 소금 좀 줘 그러면 소금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 안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연한 거죠. 땡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또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면양빛을 갚는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게 될 때 감사가 온전케 되고 완성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절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로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죠? 분명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모양이 있냐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모양과 행동이, 이런 정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냐는 것이죠.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로마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예수 옛자만 잘못 얘기해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갑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 결과로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은 뭐가 달랐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으로는 감사하죠.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믿음과 그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차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날 구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온전한 구원이 돼야 돼요.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이 7월 4일 이 공휴일, 이 사람들 다 좋은 데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려고는 했는데요, 다른 일들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제가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또 우리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